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출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 이름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세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 화, 금,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성령의사, 성령충만, 성령세례, 능력전이, 안수기도, 기쁨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년, 20년씩 영적, 정신,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아 목회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 금, 토요일, 주일 13일, 30일부터 개별 예약하여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두 명밖에 알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되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와 효복이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성적, 육체적 치유와 회복, 성령의 권능,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조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병편은 성령 체험을 단회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고 한번 성령을 체험했으면 다 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단회적인 성령 체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전심전력으로 기도한 겁니다. 마음을 같이 오로지 전념하여 기도하는 그 결과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한 번의 단회적인 체험으로 제자들은 일생일대의 인생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그구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부족한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절대로 성령 체험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사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내라는 강도의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려면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간헐적인 성령 체험 하나로 만족하고 믿음생활 하시려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부터 날마다 살아서 생생히 역사하는 성령을 체험하여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성령 체험, 초자연적인 현상, 방언, 신유, 축기, 떨림, 쓰러짐 등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체험을 방언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이 떠나가고 떨리고 쓰러진 이런 것만 해야 성령 체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외적인 표적 현상만을 찾아다니는 크리스천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의 진정한 결과는 그러한 종류의 외적인 현상들만이 아닙니다. 성령 체험은 곧 회심과 성결이며 성화입니다. 한 영혼의 회심만큼 크고 강한 초자연적인 것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니, 예배 때마다 성령을 체험하면서 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은 부흥회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때마다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은 몸을 떨며 쓰러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할례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 진정한 주님의 원하시는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을 초자연적인 현상, 방언이나 하고 벽이나 고치고 귀신이나 떠나버려 떨리고 쓰러진 이런 것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교회에서 트랜스 현상과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트랜스 현상이란 간단히 말하면 무고한 명료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종교적인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이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 신들림, 초자연적인 존재의 만남, 극도의 예민함 또는 안정감, 비정상적인 운동 형태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종교의 신교들은 소위 황홀경을 강조합니다. 종교적으로 또는 명상 수련을 통해 사람들은 이런 황홀경을 겪기도 하는데 우리는 황홀경에 이르는 단어가 이외에도 트랜스라는 말도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트랜스라는 말은 정리학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약물이나 자기 암시, 타인 암시 등의 최면 상태에서 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대뇌에서 잘못 반응하여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정신 착란이나 알코올, 마약 중독 등에 의해 오는 환시, 환성 등일 것입니다. 실제로 고대 사머니즘에서는 이러한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 등을 사용했고 현대의 굿이나 종교의식에서 반복되는 웅얼거리며 하며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행위들도 이런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암시 방법입니다. 그 무당이 구슬을 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춤을 추며 육체를 피로 상태에 만들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여는 것은 이런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고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또 기독교에서 계속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등 외치거나 통성기도, 빠른 찬송을 하는 것 등으로 모두 종교적 트랜스를 유지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암시를 통해 최면 상태에 들어가고 의식에 눌려있던 무의식이 표출되는데 이런 트랜스 상태는 약물을 통해 오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성령 인도 없이 인간이 열심을 하는 깊은 기도나 명상 등을 통해는 트랜스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트랜스를 일으키는 것인데 받아야 깊은 기도나 명상은 자신의 노력으로 내면으로 집중함으로써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뚫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의 차이는 표출 방법에서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데 전자의 경우가 꼭 소리 지르기, 통곡 등 강하고 자극적이며 외면적으로 나타난다면 성령인도 없이 하는 깊은 기도나 명상은 자신 안에서 일종의 황홀한 상태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후자의 경우 깊은 기도나 명상, 성령 이끌림을 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성령 인도로 무의식의 영역을 뚫어서 영안의 성령과 연결되므로 영적으로 깊어지는 건 물론이고 저녁에 성령의 지배와 상업과 인도를 받아 내면의 상처 아픔들, 독소들, 염증이 떠나가고 지금 하늘나라의 천국을 만끽하면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에 장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종교적 트렌스는 전의 작용으로 신과의 교감 따위에 전혀 무관함으로 많은 신도들이 이것을 신비주의라는 포장을 씌워 사람들을 현혹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성령 체험 등을 강조하는 종교나 신비 체험을 강조하는 종교들일수록 강한데 이런 트랜스는 하나의 과정이지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저 트랜스 현상을 느끼는 그때 그 시간뿐이지 지속적이 없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 역사가 일어나 성령께서 지배와 상황이 되면 자신 스스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얼굴과 말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순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혈기나 분노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글을 접하거나 소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종교적 트랜스 현상이 얼마나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걸 알게 하며 잘못된 종교의식이나 명상 등이 주는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이런 신비스러운 것들을 강력하게 금하고 비판한 바가 있는데 이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런 신부지에 빠져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을 잘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바른 성령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불교에서는 참선 중에 이런 트랜스 현상을 마장이라 하며 반드시 넘어야 할 경계라고 봅니다. 마장이란 귀신이 장애라는 뜻으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뜻밖의 방해나 해사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렇게 불교에서도 트랜스 현상을 경계하고 통과하라고 합니다. 귀신이 장난이기 때문이라 트랜스 현상은 진리와 성령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과 아무런 관계없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현상에서 신비한 체험이나 혹은 약간의 능력이 생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에 자기는 뭔가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트랜스 현상에 빠지면 귀신에게 속아서 마치 마약 중독자와 같이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꼭 진동을 하고 떨어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진동을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 영적으로 혼탁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편안하게 심령이 안정이 되어서 기도가 깊어지고 그런 떨림이나 무슨 현상들이 자꾸자꾸 없어지고 온전히 평안해지기만 하는 겁니다. 물론 초기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강한 진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렇게 진동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구조 상태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직까지 떠나보내야 될 귀신 역사가 상처, 독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안수해서 심리의 상태를 제출하게 합니다. 그러면 진동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안정이 되면 깊어지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한 예로 어떤 분이, 집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그 무당의, 혈통의 무당의 영이 영향을 받는 그런 집안에 태어난 분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 가니까 성령이 일어나니까 무당 구토는 현상이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담임 목사가 그거 하지 말라고 막 눌러가지고 그대로 그 무당 구토는 현상을 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치료 받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깊이 잘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 때문에 그것은 그게 누르면 안 돼요. 바깥으로 노출시켜가지고 떠나 보내야 됩니다. 그건 정말 그 목사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가 경찰에 폭로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잡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거기 있었더라면 평생 고생하실 뻔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 그렇게 자꾸자꾸 하면 성령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써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오래 기도하고 성령이 장악하면 상처가 치유되고 독소가 치료되고 염증이 떠나고 질병이 치유됩니다. 깊은 영의 기도가 되어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여러분 다음 글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여 기도를 알지 못하므로 일부 교회에서는 성령 임재와 삼위일적 강진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대략 사모점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일부 기도이나 다른 데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부하는 교회의 기도회와 부흥회에서 이런 일을 종종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누군가 괴성을 지으며 발작 성사를 보이기도 하고 박수 이상의 청을 기본이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습니다. 각종 부흥회와 기도에 대해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부흥회 기도회라는 단서를 달지 않으면 여느 무속신앙의 신내림과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기독교의 성령 체험과 사마일적인 강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국에서는 일부에서는 부흥회를 통한 신비적인 체험만을 성령의 임재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를
몸의 신비체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면서 말씀이 없고 발휘받은 성령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신비 현상을 체험하길 원하며 일부 교회에서는 이를 성령이라 명명으로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바른 성령운동은 예수님 성품으로 변하여 삶에서 성령 열매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변하지 말라고 해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여 변화되는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사역자가 체험이 많아야 그걸 잡아줄 수가 있어요. 어느 날인가 어떤 선교사라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뭐 향후 어떻게 산만하게 기도를 하는지 뭐 뭘 달라 뭘 달라 뭘 달라 자꾸 하는데 기도를 굉장히 옆에 사람들 하는데 기도를 방해해서 내가 성령의 감동에 받아 가서 제재를 해라. 그래서 목사님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의하세요. 숨 들이고 내쉬고 딴소리 하지 말고 그렇게 뭐 계속 이 장구에게 강구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년에도 안 됩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됩니다. 그래가지고 숨을 들이고 내쉬고 소리 엠프고 해가지고 이제 소리 내서 주여하라고 그래서 주여 하니까 막 이제 성령에서 일어나고 막 쏟아져 나가니까 그냥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 그냥 그 안에서 얼마나 귀신이 많이 나오는데 말도 못하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일 문제가 우리 기도를 오래오래 많이 하신 분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래요. 왜 바꾸기가 힘들으니까 자꾸 해되는 기도예요. 살라고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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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을 내 안에 채우면 성령이 모든 걸 다 하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기도, 깊은 내면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몸속에 독소도 염증도 귀신도 떠나가가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도하여 변화되는 성령 체험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적 체험 분석에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타종교의 신비 체험과 별로 다르지 않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서 성령 역사라고 기도하는 것과 무장들이 강신 체험에서 일하는 확률과 부흥에 강조하는 기독교 성령 체험의 현상들이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저 같은 사람을 보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고 짚고 넘어야 할 것은 기독교 성령체험이 종교 혼합적인 신비현상 가운데 하나인지 아니면 정말 기독교의 성령 임재의 현상인지를 성경 증언의 기초에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 무지한 일부의 성령 임재 현상과 귀신의 강신, 무장, 신내의 현상을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반드시 분별하여 치유해야 됩니다. 성령 역사가 속에서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바른 기도하여 성령과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고 변화되고 온몸이 치료되고 한나라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영성은 그 본질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이루어지며 근본은 영에 있으며 영의 인격적 기관인 마음을 통해 작용한 것으로 사람들의 삶의 운동력을 부여해주며 전격적인 행동을 행하도록 도와주는 모든 활동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의 삶의 자체가 성령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사마니즘의 영혼은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영혼이며 사마니즘은 그런 영혼에 대해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신에 숭배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자신의 문제를 신에게 해결하라고 손과 발이도 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연을 숭배하는 정령 사상을 가지고 있어 사마니즘 영성은 사실론적인 범실론적입니다. 즉 초인적인 존재에 의한 기능화복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마니즘의 영성입니다. 여기 사마니즘의 영성은 전인격적 삶에 초점을 두는 성경적인 영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령 체험 현상의 특징은 권능, 능력, 예언, 황홀경, 재능, 지혜, 방언, 환상, 음성, 장소의 이동, 급하고 강한 발언 같은 소리 등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신비적 성령의 현상들로 넘어짐, 웃음, 짐승의 소리, 괴성, 불, 환영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신비적 성령운동의 이런 현상은 성경에 보여주는 성령 체험의 현상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이게 해도 사람이 바꿔지질 않는다는 얘기. 나중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깊은 기도하면 바뀌게 돼 있으면 귀신 떠나가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당이 국거리 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무당 국거리 하는 모든 현상이 없어지고 잔잔히 평안한 상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런 체험을 했어도 저녁격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령주 사역을 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안수 사역을 한 결과 성령 역사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으키는 흉측한 것들이 뭐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라 금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는 기도를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어요. 제가 언제까지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하여간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고 싶은 분은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한 번에 가면 안 돼요. 자, 성도에서 모두 떠나가니까 이런 현상이 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를 기도하면 안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소리와 괴성등으로 나타나는 신비적 성령운동의 현상들은 사무주의 강진템에서 보이는 공포스러운 몸짓, 짐승의 소리, 목소리 변화, 광성적 발장들과도 유사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들 속이는 거예요. 혹하게. 그리고 또 빠져들어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못하게. 이건 많은 사역으로, 말씀으로 무장되고, 다른 성령체만 사역자만 구별될 수 있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성령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사무엘병 강진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지, 흡사하기 때문에 구별하지 못합니다. 또 성령 역사와 귀신 역사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고 묵인하고 지냅니다. 그러나 정확한 말씀의 체험과 성령의 역사는 열린 영안으로 눈으로 보면 반드시 구별이 됩니다. 성령 임재 체험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비적인 성령운동은 성경적 성령 체험과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무적 특성과 유다점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비적 성령운동의 체험을 강조하기보다 성령 세례 충만 체험 이후에 변화되는 삶을 중점을 두는 성격적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컴퓨터에 집중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독소, 염증을 다 뽑아내야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바꿔지니까. 반드시 바른 복음으로 성령에 체험하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거짓의 영으로 인해가지고 사람들 미혹하며 그들의 속성대로 사람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긍정적으로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자기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일부 교회들이 황홀경이나 입신의 성령체험 등을 추구하며 사모님적 신비적 혼합적인 영성에 빠져 성령의 임재를 무당의 강신 체험과 같은 현상으로 착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임재와 악령의 유도된 임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신 체험과 유사한 신비적 체험을 철저히 분별하여 치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오류를 금하지 않게 하여 기도에 대해 바르게 배우고 알고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바르게 성령 사역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 바르게 분별하고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귀중한 영을 지킬 수가 있고요. 자신의 온몸을 한낱 손좀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한 고통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눌러놓으면 죽을 때까지도 그 고통 당하는 거예요. 다 성령을 살아서 제거해야 되죠. 저는 목회자들이야 전문으로 영적인 일 하니 문제가 안 되지만은 성도님들은 세상일 하면서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니까 더욱 영적인 진리, 체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체험을 하고 알고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면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성령 취하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고 안수사역을 하는 결과 성령 역사에 이런 트랜스센상을 일으키는 흉측한 것들이 모두 다 떠나가고 다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성도에게서 모두 떠나가는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완전히 사람이 온몸이 병들이 치유되고 평안하고 성격이 유순해지고 얼굴이 상태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것은 귀신입니다. 인정하는 게 좋아요. 성령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니 더 이상 트랜스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소리가 변하고 성령의 지배와 장악과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로 변화되고 성령과 친밀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뀝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는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자신이 일어나는 현상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성령 세례 충만받아서 다 해결하고 한날 성전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을 거절리는 복종자가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